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증거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냥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인 또는 증거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또 말씀을 또 우리에게 또 증거하시는지 또 은혜가 또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것도 매매할 때 그 계약서를 쓰거나 사게 되면은 그 뭐라고 그러죠? 계약서를 매매 증서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갖고 있으면은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약속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건물을 없어도 어떤 집이 없어도 증서만 갖고 있으면 그 집은 누구 거다? 내 거다라는 그 표시가 약속이 바로 증서예요. 그런데 그런 증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변할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게 취소가 된다면, 잘못됐다면 끔찍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요즘에는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이런 약속이나 매매 증서가요, 요새 소위 말하는 부동산 이 사기꾼들이죠. 서류를 위조한다든지 그 사람의 것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다 먹고 도망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증서가 아무리 있어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 이미 사기꾼들은 어떻게 해요? 다 그 소유를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걸 갚아야 된다든지 그 빚에 또 이 채무를 떠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요즘에 종종 일어나고 있죠. 또 하다못해 안 좋은 뉴스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억울한 일을 또 많이 당하기도 돼요. 그런 부동산 이런 사기도 뿐만 아니라 지나가다가도 그 죽음을 당할 수 있잖아요. 요새 보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가족들은. 그냥 평안한 일을 가다가 일상생활 중에 그런 어떤 이 돌발된 이 사건들 통해서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이 약속이나 어떤 증거를 통해서도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으면 참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서요, 또는 우리가 이 세상 일도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억울하고 또 어려운 일을 좀 당하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마음이 또 상하고. 저도 보면은 교회에서 아무리 어떤 일을 도와주더라도 오히려 무고죄로 또는 이렇게 신고를 당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을 때 또는 길 가는 여성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다가는 또 성추행범으로 또 오해가 돼서 또 신고도 되고요. 또 지갑을 찾아주면 뭐래요? 돈이 여기 얼마가 없었는데 뭐 100만 원 있었는데 1000만 원에 돈 달라고 그러고. 우리 속담에 보면은 보따리 뭐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려가죠.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너무 완악하고 또 이 약속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도 없고요. 참 답답하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확실한 약속이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원인이 뭐냐? 악한 자들 때문에, 속이는 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세상에서도 그렇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표로 또 밭을 사게 해서 그냥 사게 한 게 아니라 증거, 매매 증서와 증인과 봉인까지 치면서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또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약속이 아니라 확실하게 지키고 확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그 증거와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해 몇째 해요? 10년째. 그러니까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가 10년째 됐을 때 또는 느부갓네살 왕이 18번째 해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때 2절에요.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 무슨 사건이냐면요. 이 유다 왕 시드기야 왕과 그 민족들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 집들의 지붕에다가 그냥 바알의 어떤 그런 이 우상을 섬기고 또는 몰래게 그 불에다가 자기 자녀들을 지나가게 해서 제물로 바치고 전제를 바치고 바알을 숭배하고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목소리에 청종치도 않고 그 주의 도를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이 행하라는 것을 행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해요? 경록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요.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요. 그 왕에게 큰일 났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바벨론 즉 느부갓네살 왕의 그 소속된 그 바벨론 군대들의 통해서 네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너 이제 저 바벨론 족속들에게 끌려갈 거야. 포로 될 거야. 그 왕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정신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물어야 될 텐데 어떻게 했냐면요. 네가 그런 예언을 어찌 그런 예언을 했어? 하면서 왕궁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 앞에 감옥에다 쳐놓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저 전했을 뿐인데 오히려 예언했다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혔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도 어려운 일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왕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될 텐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워낙에 완악해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시냐면, 네가 아나돗의 밭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해되시나요? 갑자기 내 숙부의 살룸의 아들 누구예요? 아나돗의 그 밭을 사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리고 지금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외적의 그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지금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갈 상황에 내 고향인 베냐민에 있는 그 아나돗의 밭을 사라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지금 밭을 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네가 반드시 돌아와서 네 민족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이다. 내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너희가 소유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이게 말이 예언이 아니면은 말씀이 아니면 이루어지기가 힘든 것이죠. 근데 하나님 확실하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거저 야 회복될 거야. 너희들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저들이 하도 완악해서 눈으로 확실히 보여주고 증거를 세워두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즉 이런 판국에 무슨 밭을 사라니요. 그렇게 하나님께 뭐 할 수 있게 말을 할 수 있을 테지만 그래도 그냥 들은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왔어요? 안 왔어요? 내 숙부의 그 살룸의 아들 아나돗이 왔단 말이에요. 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몇 절이죠? 자, 8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예언을 하셨고 말씀을 받은 후의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죠.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뭐라고요?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이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가요. 내가 이것이 누구의 말씀인 줄 알았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 이게 정말이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하나멜이 와서 나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내가 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거나 할 때는 확신을 갖죠.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뭔가 확실히 보여주시면은 증거를 세워주시고 약속하시면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요. 이 하나멜이요. 진짜로 와서 그렇게 예레미야를 만나서 내 밭을 사라. 너의 것이다. 너의 기업이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고향이 베냐민 지역이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아나돗의 밭을 사라. 소유해라. 내 것이다. 너에게 권리가 있다. 너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겠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꿈으로 환상으로 어떻게 보여주셨을 때 그 다음에 진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나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경우가 있죠. 예레미야는 뭐 수도 없이 그랬겠죠. 그러니 그냥 이거는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그 밭을 은을 17세겔을 달아 주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보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하죠. 17세겔 은을 주고 샀는데 끝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증서, 매매 증서를 작성하는데 그 모든 내용을 봉인하고 또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증인 앞에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네리의 아들 이 바룩에게 줄 때 모든 것을 다 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 다음에 그냥 바룩에게 준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다. 이 모든 매매 증서, 이 아나돗의 밭을 산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다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약속이시다. 그러면서 바룩에게 주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매매 증서를 너희에게 다 눈앞에서 유다 사람들 또는 너희들 다 이 하나멜 앞에서 선포하면서 증인을 세워두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바룩에게 뭐라고 하냐면 토기에다가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라, 보존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을 세우시고 증거까지도 확실하게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매매 증서를 갖고 있는 예레미야는 나중에 그 밭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확실하지요. 증인도 있죠. 매매 증서도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이게 너의 밭이라는 증거가 어디냐? 누가 질문할 때 확실한 증거를 내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요. 지금 이 매매 증서를 이렇게 통해서 다 정리를 한 다음에요. 예레미야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 보세요. 17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참 전능하신 거, 천지를 창조하신 거, 지금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줄 안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또 주의 은혜는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할까요? 마지막 19절에요.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자, 그 다음에 인류의 모든 길을, 아멘, 전 세계 모든 인류의 길을 주목하신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어떻게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지금 예레미야는 얼마나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일에 능하시고 그 행위대로 그 사람의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야훼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들이 곧 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자기 이 유다 왕에게 어떻게 해요? 그 왕궁의 감옥에까지 갇혀 있는 상태죠. 이해되십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지금 아나돈의 밭을 하나멜을 통해서 그 밭을 또 사라고 하시니 참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하기가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그거 할 판이에요. 내 지금 상황이 있던데 내 생활이나 상황이나 내 여건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 때입니까? 뭘 약속을 내가 들을 때입니까? 또 답답하죠. 맞습니까? 우리는 거의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요. 어떤 어려움이나 환란이나 조금 그런 게 있으면은 그냥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원망하기도 하고 목자 탓을 하기도 하고 다투고 싸운다는 것이죠.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나의 그 죄악을, 나의 그 죄를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설명하시는데도 저들이 등을 내게 돌리고 얼굴을 내게 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냥 바알의 우상을 섬기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청종치 않고 주의 도를 따르지도 않고 내 말을 행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하고 악한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어떻게 해요? 경노가 아주 그냥 머리 끝까지 차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게끔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그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매만 때리는 게 아니라, 혼만 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아이고 저 민족들, 이 백성들, 저 시드기야 왕 어떻게 될까 뻔히 알고 있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거 듣질 않고 자꾸 자기 멋대로 하고 저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뻔히 이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요, 내가 그를 거기 있을 때까지 내가 돌볼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에 기록해놨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고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우리 생각으로 지혜로는요,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또는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옵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어떤 죄 가운데 자꾸 만연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드십니다. 아멘? 회초리를 드는 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죄악의 길로 가는데도 회초리를 안 대. 그럼 뭐예요? 버린 자식이에요.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생아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가 내 자녀면 어떻게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죠. 근데 때렸더니 요새는 어떻게 해요? 아동학대죄로 신고받아서 부모를 감옥에 둔대요. 참.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때리면 하나님은 어디다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또는 그 권면과 그 모든 채찍과 모든 그런 것을 다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지금 구원의, 영생의, 천국의 증거를 반드시 주셨죠. 증인과 증거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증인이시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 죄사함에 대해서 그 증거하셨죠. 그 증거는 또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 증거가 확실하죠. 또 거기다가 뭐예요? 부활하셔서 다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인쳐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와 또 성령님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는 뭐예요? 그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그 나라의 천국 시민권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이죠. 아멘? 근데 보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동산 사기꾼들이 있죠. 매매 증서가 있는데 그 속여서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도. 누구예요? 사단 마귀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믿으면 구원의, 천국의 영생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천국 시민권을 다 발급해 주셨는데, 이 사단 마귀들이 도대체 위조를 해서 아니야, 하나님 그 거짓말이야, 믿지 마, 너 원하는 거 해, 세상 일에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이 위조하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아주 훼손시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지금도 사단 마귀들은요, 호시탐탐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들을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유혹해서 지옥으로, 그 지옥 땅으로, 불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 사기꾼들한테 안 당해야지 하면서도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합니까? 맞습니까? 눈 뜨고도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그런 사기꾼들, 사람한테도 그렇게 자기 어떤 소유를 빼앗기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뺏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시나요? 내 그 땅, 내 집, 천국 매매 소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확실히 증거를 인쳐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쫓고 다니면, 세상을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꾀임에, 세상의 꾀임에 넘어가서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고 자기 기분 막히는 대로, 내키는 대로 막 산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농락인지도 모르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절대로 사단 마귀의 농락에
내 시민권을 빼앗기지 마세요. 집 문서, 땅 문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땅의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영생이에요. 그 천국 시민권을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셔야죠. 이건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땅의 것은 내가 다 뺏길지라도 거름뱅이가 거지가 될지라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끝까지 소유하셔서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약속을 믿으시고, 왜냐하면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의 글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하셨어요. 매매 증서와 증인을 세우고 그 모든 증인을 확증을 쳐주셨어요.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매매 증서를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고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판에 거기 땅을 산다는 것이, 은을 17세계를 달아서 준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대로 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유한 것을 절대로 어떻게 해요? 더디다거나 또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끝까지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도를 따르지 않고 그 행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내 천국 소유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단 마귀들이 노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단들이나 어떤 저 사단 마귀들이 뺏어서 지옥 땅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땅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땅을 채워야 되는 천국 백성들이 지옥 땅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호시탐탐 노린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집 문서, 땅 문서 그거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 천국 시민권 지키세요. 세상 것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인치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19절에 모든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인류의 모든 것을 다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그대로 열매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청종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보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절대로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나라의 천국의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날 미혹하거나 세상을 바라보게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거나 원망하게 하거나 그런 생각과 마음이 틈탄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사기꾼들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영적 사기꾼이 마귀들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그냥 마음에 그냥 그렇게 해서 오해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어떻게든지 그게 다 사단 마귀들의 짓이에요. 우리는 그걸 절대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에는 증거가 반드시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증거를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바라보면서 살면 반드시 우리 다 그 나라에 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